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기억해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차고 넘쳐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죄 백성들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시고 자녀들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 발걸음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병상에서 주의 간절한 치유를 사모하는 죄 백성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자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호수아 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모든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하며 백성이 진중각 저수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적이 우리가 쳐들어오는 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적이 쳐들어올 때 강을 말려버리고 강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밟고 우리 땅으로 쳐들어오는 걸 보면은 아마 여호수아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기절하고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나를 침략하러 오는, 나를 갖다 죽이러 오는 적이 그런 모습으로 내게 가까이 온다면 아마 웬만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전쟁할 기분도 안 나고 아마 미리 전쟁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말리고 그 땅을 강 바닥을 마른 땅처럼 저벅저벅 밟고서 달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아모리 사람들이나 가나안 부족들이 얼마나 참 겁을 냈을까, 또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까, 그런 모습이 본문을 읽을 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참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땅처럼 촥 밟고 들어가니까 적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전부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종종 전쟁에서는 이 찬스를 그냥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적이 후들후들 떨고 있을 때 진짜 정신을 잃었을 때 확 쳐들어가서 그 정신 잃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그게 전쟁이죠. 그래야 전쟁도 빨리 끝나고 가나안 땅 정복도 빨리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보통 세상에서 흔한 우리들 같은 생각이라면은 이 찬스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이때 적을 쳐부셔야 한다. 벌벌 떨고 있는 적을 단숨에 다 죽여라 이랬을 텐데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 싸울 수 있는 모든 병력들, 젊은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전쟁을 한 3일 동안 못하게 합니다. 왜 3일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더 길겠죠. 상처가 빨리 아물기 전까지는 움직이기가 아주 불편한 그런 일종의 시술입니다. 이것도. 거기다가 또 당시에 그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아주 이거 위험한 일이죠. 전쟁하다가 누가 할례를 받고 누워 있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자기 누이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거짓말 시켜갖고 할례 받고서는 전부 누워 있는 걸 시므온과 레위가 쫓아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그때도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3일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처가 아물기를 3일이나 되는데 3일 동안 길갈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데 적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우리 길갈 광야에서 죄다 할례 받고 쫙 누워 있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마 우리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는 감히 왜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여호수아는 할례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광야에서 우리 1세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그 노중이라 할례 받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처럼 오늘날까지 살다가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다. 근데 할례가 하필이면 왜 전쟁하는 첫날 오늘이냐 이제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전쟁으로 싸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접수하는 땅이죠. 가나안 땅이 칼과 창과 방패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하는 땅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이 할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싸워서 그 얻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창검술에 있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냐 이걸로 그 땅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할례를 받고 적들 앞에서 누워 있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드러넣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들지만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가 드러누워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고 또 우리가 설령 드러누워 있다 적들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죽음이 헛되진 않을 거야. 이러면서 쫙 3일 동안 그 길갈 광야에서 누워 있는 게 이게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할례 받고 수많은 반토막만 받고 반은 경계태세를 취하고 또 반이 낫거든 반이 다시 받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모조리 받아라 이거야. 모조리.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쫙 받고 적들이 보는 코앞에서 누워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걸 고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리고 성을 단단하게 쌓는 게 아니라 무너진 성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가나안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으리라. 아합 왕이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누워 있는데 이제 할례가 다 끝납니다.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니 그 얘기는 이제 3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수술받고 이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왜 이런 일을 해야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해야 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누워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벌벌벌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누워만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상황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할례 받은 거하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없어지게 하셨다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연결이냐? 애굽의 수치는 뭐냐? 첫 번째로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라는 거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애굽의 수치예요. 종이나 노예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살질 않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또 눈치 없는 종이나 그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주인한테 얻어맞기나 하지 뭐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냥 그 애굽 감독관의 회초리만 살살 살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삶은 이거 아주 피곤한 삶이기도 하지만 이거 아주 나쁜 삶이에요. 맨날 눈치만 보면서 사는 삶이. 그러니까 자유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롭게 사는 거 누구는 자유로워지지 않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지. 근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도 못하게 하고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상태야. 성벽도 쌓아야 되고 또 돌멩이 그 벽돌도 할당된 양을 자신들이 만들어야 되고 또 어디 나가서 그 거친 지푸라기도 주워다가 벽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에다가 집어넣고 같이 엮어갖고서 벽돌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거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서 그게 광야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껄핏하면은 모세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근데 그 노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는 뭐가 잘못되면은 내 탓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온 주인 탓이요. 왜 여기다 끌어놨냐 그러면서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건장한 사람을
모세가 강제로 들어다가 광야에 데리고 갔겠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 놓고는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모세한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 놓고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뭐 물이 없는데 우리는 뭐 고기도 못 먹고 뭐 야채도 못 먹고, 애굽에 있었으면은 고기 가마 옆에 앉아갖고 날마다 고기 먹고 싱싱한 야채 먹고, 그 야채를 언제 그렇게 싱싱한 걸 먹고 고기를 언제 그렇게 날마다 고기 가마 옆에서 앉아 먹습니까? 근데 노예 근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나면은 더 이상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살아야 돼. 누가 등 떠밀어서 채찍질로 성벽을 쌓으라 그런 사람도 없어. 다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려서 적을 물리치고, 그 물리친 땅에서 자기가 수고해서 땅을 가꿔서 혹은 목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서처럼 또는 광야에서처럼 모세만 껄핏하면 모세 해가면서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이런 거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간다. 그 말은 그 굴렁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바퀴 같은 거를 이렇게 굴리는 그런 놀이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이렇게 옛날에도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굴렁새, 굴러갔다. 그게 이렇게 쭉 굴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가나안 사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이제 몸에 다닥다닥 훈장처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 탓하지 않고 또 여호수아 탓하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각자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 믿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자유롭게 믿는, 수치가 굴러간 종의 자녀였지만 노예는 아니고 종의 자녀, 죄의 자녀였지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을 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 죄의 노예에서 수치가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인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깨닫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에 서는 날 하나님의 공력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불로 없어질 그런 공력이 아니요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